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들은 보통 총알을 맞지도 않고요, 맞아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이제 뭐 전쟁의 씬이 나와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 영화를 봅니다. 영웅들의 고통을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영웅인데 죽지는 않겠지, 괜찮겠지, 어떻게 해서든 이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의 영웅들이시죠. 늘 나를 섬겨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사랑을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섬김, 희생, 애씀, 사랑, 거기서 수반되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대할 때에도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은 힘드시지 않는 것처럼, 상처받으시 않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들을 그저 영웅처럼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비슷한 시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굉장히 쉽고 당연하게 여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요. 수없이 제자들로부터 부인을 당해도 그냥 그러셨구나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차피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약간은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와 제자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인내와 이 과정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어차피 살아나셔서 이 죽음이 아무렇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기도가 이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자주 가시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찾아낼 것을 장소적으로 허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원함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아는 만큼 더 괴롭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고통은 막연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충분히 다 아는 고통은 더 공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압박감은 더 컸으리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유혹에 빠지게 된 제자가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하는 입맞춤을 하면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도 오히려 더 마음의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또 기도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고상하게 걸어가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 덧입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그는 이미 유혹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히게 만드는 이 죄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아마 감람산에 계실 것이라는 정보를 유다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토록 치밀하고 뻔뻔한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을 수 있는 것이죠. 대낮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마치 강도 취급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상황조차도 그들이 들고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또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쾌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의 종이의 오른쪽 귀가 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죽이러 온 자의 그 길을 낫게 해 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교회 일부의 사람들만 제자가 되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르러 제자라 칭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우리 중엔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당혹스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영웅처럼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저희가 비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대안이 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이 땅 위에 서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이 비전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화려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 내면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고백하며, 포도나무이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이 있음을 주께 회개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